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눈이 900냥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눈먼 사람 둘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눈먼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처절하죠. 근데 요번에 이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떠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너희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대답에 이제 예 주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됐는데 이제 시력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됐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저절로 됐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 일을 알지 못하게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고 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이 말에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이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중에서 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그런 불행에 처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을 뜨고 안 뜨고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어떤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내 눈 하나 뜨는 거, 내 병 하나 낫는 거에만 온통 집중해 있게 되면 조심할 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칫 그냥 병 고쳐주는 신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초능력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여러 주위에서 이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걸어가야 할 길은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병자에서 건강한 사람이 됐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병자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지만 늘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을 뜨게 됐잖아요. 시력을 찾잖아요. 그럼 나이 들면 그냥 시력이 더 어두컴컴해져요. 비문증이라고 뭐 날라다니고 그냥. 네. 흐릿해 보이고 제대로 책 읽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을 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뭐 표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돼서 이 삶의 의미를, 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여정을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이제 열매를 갖게 하죠. 그래서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네가 뭔가 이런 거를 겪을 만한 업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 장님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 죄 탓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탓입니까? 이게 이제 업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답인 거죠. 그래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건 뭐 사회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겪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겪는다고 그리스도교는 말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남 탓하거나 무슨 업보 탓하거나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찬양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제 진정한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